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삶의 활력을 잃고 또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삶의 소망과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람이 그 연약한지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해도 의기소침하고 또 좀 피곤해도 힘이 빠지고 또 원인 모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재직회 재정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참 잘 맞춰졌어요. 100%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완벽한 상태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참 거기 있는 모든 재정위원들이 믿음으로 은혜롭게 잘 맞췄어요. 제가 별로 이번 올해는 할 게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상태를 한번 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요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연말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핑계이긴 한데 여러 가지 많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긴 한데 머리 깎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머리가 잘 버텨줘가지고 지금 감사하긴 한데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목사의 몸이 목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할 복받은 인생인데 그래도 뭔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쓸 돈도 많지 않지만 딱히 나한테 돈이 주어져도 별로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이 마음이 뭘까? 하고 참 한참 동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나이를 먹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잠시 위축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정말이지 제가 해서는 안 될 생각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생각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무언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작은 현실들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고 혹은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외롭게 하는 그 사단의 수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저보다 힘겹게 목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설교할 사람들이 없어요. 또는 너무나도 힘든 사역의 환경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 몇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평생의 사람들임을 알고 그곳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특수한 목회 환경 속에서 내가 목사임도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 사역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섬기는 사역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배부른 소리죠.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고 눈물겹게 살아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야, 네가 참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너 그러다 혼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즉시 마음을 회개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비애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비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년 남성의 비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비애,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업의 문이 좁아서 그 취업을 위해서 또다시 1년이고 2년이고 또는 심지어는 3년이고 그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비에 쳐보니까 대세돌의 비에는 뭔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새신랑의 비에까지, 새신랑이 뭘 어쨌길래 슬프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다 아우성이에요. 모두가 다 아우성.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칠 그때에도 진정한 삶의 소망,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의 환경적인 부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번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013년 성탄을 앞둔 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복된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조차 지키기 힘든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이 세상과 삶을 말씀 안에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나의 처지를 보면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힘든 중에도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삶과 상황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슬프다, 아프다, 비애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소망의 이유를 몰라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기쁨의 이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복된 대강절,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절망하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슬픔에 빠졌던 혹은 잠시 부침이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소중함과 그리고 소망, 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짧은 2절의 겨자씨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하고 잠시 낙심하고 잠시 힘을 잃고 잠시 슬프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것이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고 소소한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겨자씨, 그것은 세상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갈아 놓은 후춧가루보다 더 작은 알갱이입니다. 복음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의 은혜처럼 작은 것이 없이는 시작됨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 없이는 큰 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거두려하고 처음부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건 다 사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뭔가 저는 상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를 잘 몰라서 모릅니다만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행 금리보다 여러분한테 뭔가 많이 주겠다, 뭘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하겠다, 뭐 좋은 도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크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없이는 끝이 있을 수 없어요. 작은 것이 없이는 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은 큰 걸 요구하고 큰 차, 큰 집, 큰 교회 이런 걸 요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작은 것을 가치 있게 본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요,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고 정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습니까? 거기 12명의 사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글쎄 바울 사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무식한 12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32,000명 대 13만 5천으로 싸워도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3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단 300명으로 그 미디안의 13만 5천과 싸우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다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3만 2천 명으로 이기고 나서 너희들이 이겼다 스스로 자긍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 작은 수의 12명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소소한 일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가족,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작은 양떼, 셀 리더로서 내게 주어진 작은 한 심령, 교사로서 내게 주어진 어린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 그가 받을 상이 크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 콩밭에 가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 허황된 가치, 큰 가치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가치가 없이는 큰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내게 주어진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 것도 못 챙기면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우리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작은 것, 소소한 일상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의 소중함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임명식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직분이란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내게 그것이 무엇이 맡겨졌든, 그것이 어떤 한 기관의 장이든 아니면 한 기관에서 섬기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든 그 작은 것 하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으로 알고 그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반응하시고 작은 기도에도, 작은 신과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티나 나겠어? 아이 이거 내가 뭐 지나가던 저 사람 한 사람 내가 돕는다고 뭐 저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겠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미국의 개척 역사에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 영국에서 간 넘어온 젊은 청교도 목사 한 사람이 큰 꿈을 안고 신대륙에 왔어요. 뭔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라는 그런 삶의 소망을 가지고 신대륙을 위해서 뭔가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내가 뭔가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는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요, 오자마자 폐병에 걸렸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좀 살릴 텐데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 암도 아니고 폐병에 죽어가는 그 사람. 그 마음에 안타까운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저를 죽게 하시다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작은 땅, 또 하나는 300권의 책이었어요. 내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고민하던 중에 그 작은 땅과 300권의 책을 가지고 교수 1명에 학생 9명인 초미니 대학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뉴타운 대학이었는데 그 뉴타운 대학에 기증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 땅에 큰 꿈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연구하고 싶었고, 좀 더 법률을 연구하고 싶었고, 좀 더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이 모든 꿈들을, 후학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기증하는 이 작은 땅과 이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들, 법률학자들, 훌륭한 학자들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그 청교도 목사가 젊은 날에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신대륙에서 죽어가면서 드린 그 작은 땅과 300권의 책이 그 대학에 기증되었는데, 후에 그의 뜻을 높이 기려서 그 뉴타운 대학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 바꾼 이름이 뭔 줄 아세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작은 땅과 300권의 책을 기증한 그 젊은 청교도 목사의 이름이 존 하버드입니다. 뭐 그 대학이 얼마나 유명한 대학인지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올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또는 외롭고 원인을 모를 이유로 의기소침해지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이십니까? 그때 이 비유 가운데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 작은 것이 소중하다 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의 은혜, 주님의 음성은 따라합시다. 생명력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생명력이 소망입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씨앗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안에 정신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겨자씨의 중요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지만 생명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력은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으로 포커싱해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현재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보다 작고 볼품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을 이기고 극복할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 그 예수의 복음의 생명력, 그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 내 안에 있으면 좀 배고프면 어때요? 배고파도 배부른 만족을, 이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참 경건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성음교회에게 이런 예수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는 우리가 작다 그러면 뭐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한국교회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놔요. 한때 1000만이 어떻고 1200만이 어떻고 얘기하던 이 한국교회가 지금 60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600만이라는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350만까지 떨어질 거다, 또는 400만까지 떨어질 거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너무 허황된 것을 향해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우리가 외형에만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허황된 교회 성장의 어떤 아픔과 그늘들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350만이든 400만이든 600만이든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참 복음의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심지어 우리 성음교회가 저기 앉아있는 저 젊은이들을 품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저들의 꿈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민과 저들의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삶의 소망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접근 좋습니다. 문화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그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홍대에서 머리 물들이고 그리고 청바지 입고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자신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머리 물들이고 청바지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저들에게 가면 저들이 저를 받아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뭘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의 능력을 장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예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뭘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문화선교가 외형적으로 너무 잘 되어가고 뻗어갈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정신이 없는 약한 사라진 문화선교는 헛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더 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섬기며 사는 인생이 복되다. 섬기며 사는 인생이 복되다. 할렐루야. 삶에 뭔가 희망이 사라지고 의기소침하고 여러 가지 피곤함과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받아야 할 주님의 말씀, 오늘 겨자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력이 있었던 작디 작은 한 알의 겨자씨가 결국은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꼭 외형적인 성장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외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누구를 섬기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어쨌든 성장하니까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다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겨자씨 나무로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나무를 꿈꾸십니까? 그냥 커지면 되는 겁니까? 그냥 높아지면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되는 겁니까? 권세를 많이 가지면 되는 겁니까? 명예가 높아지면 되는 겁니까? 그냥 커지고 세지고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관심입니까? 그냥 일단 거기까지 가보고 나서 생각해 보시려고 하십니까? 그 높아짐으로
그 권세를 가짐으로 그 새 짐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아주 차디찬 인생의 밑바닥의 경험에서 내가 한번 멋지게 성공해서 보란듯이 저 사람들을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 좋은 동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데 그냥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좋은 동기가 아닌 것 같아. 힘든데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냥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삶의 모습, 좋은 인생의 동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날아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온유하고 넉넉한 기운에 힘입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됩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받으려는 걸까요? 그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나누라고 피곤한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나누어 주라고 지친 새들이 찾아와 편히 쉬게 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더 큰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까? 왕이신 그분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위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섬기는 리더십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높아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힘 있는 인생이 되겠다가 아니라 왕이심에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 방식으로 그 세상의 리더십으로 교회에서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시나 종이 되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왕이시지만 종이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새를, 여러분의 찬양대를, 여러분의 선교회를, 여러분의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보할 수 없음에도 양보하세요. 섬길 필요가 없음에도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부하 직원들을 더 섬겨주세요.
품을 수 없는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지친 사람들 혹은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나는 대로 찾아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보세요. 섬김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환경이 주어졌든 우리는 섬김의 삶을 위해 부름받은 인생을 고백하면서 이 섬길 수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이 삶의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크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복임을,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대강절 셋째 주일 성탄의 절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연민할 수밖에 없습니까? 슬프십니까? 괜히 뭔가 비교질하면서 의기소침하십니까? 주어진 것에,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생명력, 그 함께 하심과 능력으로 인한 진정한 소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섬기는 인생의 진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